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종교적 전통, 그 유대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적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의 계명이고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온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을 강조하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이 다 부패하고 더럽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스루보닉의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부정한 유대 종교적인 그 삶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이 무엇인가, 그 종교적인 편견을 깨뜨리시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 또는 전통적 어떤 관습적 전통에 의해서 어떤 상당한 그 편견 그리고 아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아주 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또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자기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신앙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관습들이 내 믿음을 대변하는 것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편견들을 많이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흔들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직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이 내면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종교적 편견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잠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거기는 이제 게네사렛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북서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버나움이 있고 게네사렛이 있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 두로는 그 왼쪽으로 쭉 북서 방향으로 1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지중해 해안이 나오는데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 이름이 두로입니다. 그 위에가 시돈이라고 그러고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지명이 성경에 나오죠. 이 가버나움 북쪽에서 두로까지 약 56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상당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피곤한 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쉬시려고 하셨다라고 24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어요. 두로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갔는데 두로 지방으로 떠나갔는데 이 두로 지방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고대 사회로부터 쭉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한 하나의 그 국가를 형성했었던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고대 약 BC 한 28세기경에 가장 왕성하게 그 지역을 지배했었던 하나의 나라가 페니키아인데 우리가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죠. 베니게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두로가 그 페니키아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로는 원래 섬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토사가 되면서 섬과 육지가 연결되는 그런 지형이 됐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섬으로서 아주 그 천의 요새 지역으로 외부의 어떤 침입을 받기에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그러니까 침공을 받아도 무너지고 함락될 위험이 없는 그런 하나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 지역, 이 페니키아는 이 해안지대의 아주 중요한 요충 지역으로서 해상무역 활동이 아주 왕성한, 그러니까는 이 모든 나라들이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무역을 하려면 이 두로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해상무역이 아주 왕성한, 그리고 또 어떤 선박 제조 기술, 이런 어떤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통해 가지고 배를 만들고 또 그 배를 또 팔기도 하고 그런 선박 제조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로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부가 상당했었던, 역사 속에서 가장 부를 누렸었던 지역이 이 두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특별히 히브리어가 이런 페니키아, 원래 이제 가나안어라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어가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에 가서 헬라어와 라틴어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모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도 상당히 발달했었던 지역이 이 두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제적인 부,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그 도색, 이 염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여기 나염이라고 그러죠. 물감을 들이는 옷에 이런 하나의 그런 도색 재료가 상당히 발달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 아주 다양한 하나의 그 문화와 문명들이 발달해서 경제적인 부가 엄청 났었던 도시가 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두로의 죄를 가장 크게 지목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 교만. 경제적인 부로 인한 교만. 그리고 요새 지역으로서 국방이 아주 튼튼한, 돈이 많으니까 그 군사를 쓰는 데에도 돈을 줘가지고 삽니다. 이 용병이라고 그러죠. 용병. 아주 힘이 좋은 건장한 그런 아니 용병들을 구해가지고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를 가지고서 경제적, 어떤 군사적, 그리고 또한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문화적인 것들을 아주 융성하게 했었던 지역이 두로. 그러니까 아주 교만했다라고 하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지역에 한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앞에 이제 그 마가복음 7장에서 쭉 얘기해 오던 더러운,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그래서 탐욕은 이 세상 물질 현상 세계 속에서 물질적인 추구,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갖기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온 온갖 더러운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그 지역의 어떤 부의 상징이었던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려고 하는데 하나의 극적인 하나의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쉬시려고 해도 쉬실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쉬시려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 여자가 그 지역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그 두로 지역의 이방인이었는데 헬라화된 하나의 이 두로 지역의 여인이었다. 베니게 족속의 스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알르라고 한 알라 그러나 이 반전의 현상 25절에 보면은 먼저 반전의 접속사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나 예수님은 쉬시려고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조용히 쉬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이제 반전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어떤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 그러면서 한 여자 이방인 한 여자가 이 헬라화된 이 가나안 족속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여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당시 헬라 세계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 여자들은 상당히 열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헬라 시대 그 사회 속에서는 여자들을 개라고 하는 개들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아주 천하게 취급했듯이 여자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러니까 이제 남존여비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남존여비 여자 그리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 또 여자는 인구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도 그 머릿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껴 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여자는 상당히 비천하게 취급을 받았는데 그 문화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또한 여자들은 이방인들은 개들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하나의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한 여자라고 할 때에 상당한 중요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 대한 사고방식, 전통적 사고방식, 그게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개들로 취급하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한 여자, 가장 비천한 한 여자라. 근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밖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종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로 여긴 개들로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 종교의 전통적인 사고 속에 이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그 의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자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한 자들의 하나의 그 끝을 보여주는 부정한 자들의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 한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절정이라고 여겨지는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은 쉬시려고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예기치 않는 행동을 하고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여인의 하나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예수에 관하여 즉시 듣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두로지방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두로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 그런 하나의 그 소식을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에 관하여 즉시 곧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익히 이미 56km 약 60km 떨어져 있는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어떤 갈망, 소망들이 이 여인의 속에는 있었는데,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또 아이가 멀리 거기에서 이제 흉악히 귀신 들려 있으니까 데려가기도, 그러니까는 아마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흥분이, 이제 막 가슴이 뛰고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즉각적 행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곧 듣고, 이 듣고라고 하는 말은 분사형, 과거 분사. 들었을 때 이래요. 들었을 때, 즉시 들었을 때 이 여인이 행동을 합니다. 그녀가 와서 그랬어요. 들었을 때 단번에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라고 하는 말도 부정 과거 분사형으로 단번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기가 한 번 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가서,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거는 이제 개구리가 그냥 땅바닥에 쫙 깔리듯이 그렇게 이제 엎드리는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표현. 엎드려서 그리고 계속 간구했다. 이 간구하거늘,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간구하고 요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아주 결단성 있는 행동을 해요.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달려가서 그냥 자기의 결단 엎드려 가지고, 그리고 줄기차게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간구하거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한, 기도하는 이런 행동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 반응도 또한 반전이에요. 반전.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본문의 핵심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철한 유대적 사고 속에서 그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방인들은 개들이라. 그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너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서 말하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냉정한 거. 이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냉정하게 탁 잘라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먼저 어떤 내용을 언급하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계속해서 간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냥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마태는 그냥 쫓아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제자들의 그런 안에 그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생각을 제자들은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은, 저 귀찮은 이방인 여자가 와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냥 빨리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의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냥 종교적 편견 속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완료형으로 계속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계속, 여인이 계속 간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건데, 그 계속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계속 이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먼저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택한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먼저 배불리 해야 되고, 이들에게 줘야 될 이 떡, 이 복음, 양식을 취해서 이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하는 말씀을 예수님도 계속 안 돼, 그거 안 돼,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먼저 내 자식들에게 떡을 줘야지, 왜 너한테 줄 수 있어? 그 마땅한 일이 아니라 돌아가.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돼. 그러니까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하나의 그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라, 이 말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버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는 관여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 그리고 상처가 되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돌아가. 그러니까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계속 하니까 돌아가래도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이제 유대적 사고 속에 종교적인 하나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개들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자들로. 그래서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지금 여인에게 뭐라고 너는 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 이 하나님의 택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이 떡을 줘야 되는데 너는 개인데 이방인인데 부정한 자인데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같으면은 제가 저 같았으면은 인간의 내 자존심 때문에 더럽고 내 치사해가지고 내가 에이씨 그냥 가버려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두로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어떤 그 경제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두로라고 하는 한 단어가 그 지역은 문화적인 어떤 경제적인 모든 부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충분히 교만하고 자존심이 세고 그런 지역에 사는 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이런 말들을 유대인들의 그 편견이라고 하는 사고 속에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까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이 여인과 줄다리기 하듯이 이런 대화를 계속했었던 것은 이 여인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끌어내셔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주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던가를 진정한 그 상태를 드러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대화 내용이다. 근데 이런 하나의 그 대화 속에서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던 떡의 그 빵의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것을 이 개들도 주인의 상 옆에 앉아가지고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반전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예기치 않은 행동의 절정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씀은 먼저 나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이 나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정한 자기 인식 맞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인정. 자기 인정.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인정이 없어요.
내가 왜 부정한 자인지, 내가 왜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 형식, 껍데기라고 하는 전통적 율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들과 같은 존재, 부정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속물인간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왔었던 그런 인간입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인정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마가복음에서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kyri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17번 사용돼. 그 17번 사용되는데 1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승리예요. 근데 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여호와 또 아도나이, 구약에 있어서 나의 주여,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여,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라. 그는 창조자요, 그는 구원자요, 그는 주권자요, 그는 치료자라.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를 새롭게 수선하고 고치실, 나를 새롭게 하실 나의 치료자다라고 하는,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주라고 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 부정한 자인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믿음이 뭐냐면 자기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사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한없이 낮아짐에, 왜? 나는 피천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며 낮아지는 겸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그 믿음, 큰 믿음이 뭐냐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부정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엄청난 착각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 어떤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참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종교놀이라. 종교놀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현상 세계를 통해 가지고 종교놀이, 이 현상의 물질 세계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니, 이게 종교적 전통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는 물질의 현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된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놀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정하면서 더러움에서 나를 죄됨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굴복하는
자기 자신의 자인식이 바르게 되는, 그것이 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죠.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지금 감동이 돼서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미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이 말 때문에, 이 말로 인하여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말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부정하고 더러운 나와 내 자식,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돌아가라고 회복이 됐다 이 말이. 돌아가라 이 말은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회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슈브라고 하는 단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이미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되는, 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 하나의 그 과정이 뭐냐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정,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리라,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닌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 네 소원이 뭐냐? 내 딸이 내가 고침받기를,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 부정함에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물질을 갖다 대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잘못된.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자신의 자아의 본능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물질을 따라, 현상을 따라서 물질 세계 속에서 이 땅의 것들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왔었던 나의 인생의 더러움으로부터, 주여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의 속물된 이 세상의 더러움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더러움으로부터 네가 깨끗함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믿음에서 모세가 이렇게 장성했다, 믿음으로 장성했다. 여기 믿음, 장성하다라고 하는 이 큰 믿음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거의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 메가스. 이 까다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장성했다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그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그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 근데 그것을 이제 거절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큰 믿음은 뭐냐면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의 현상 세계 속에서
이 땅의 풍요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호령하며 살아가는 이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 큰 믿음이라니, 큰 믿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 받는 어떠한 고난과 수모도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선택했었던 이런 결단했었던 그 믿음의 과정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었겠어요? 왕자로서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막강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저 손가락질 받고 저 비난받는 저 백성들과 내가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자라면, 큰 믿음이 되면 그 본질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권력에 이 세상의 이 현상 세계의 이런 질서가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하여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를 숨겨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이 장성해서 지금 이 여인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간 것,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경제, 풍요, 번성, 그 모든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서 현혹되는 그 모든 것들이 미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보면 미친 세상이라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께 찾아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과 딸의 하나의 회복과 치유,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다. 유대의 편견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저 여인과 같지 않다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11조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도생한 것도 없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다 드러내면서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들어와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갔느냐 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나를 이렇게 직면해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이 뭐냐? 주여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의 성도들 다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